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삼손이 결코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한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300마리를 붙잡아 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포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2마리를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야 됩니다. 횃불이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요, 제가 조지아텍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마 쉽게 못할 거예요. 이건 공학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이 횃불이 쓰러지지 않고 그 사이에 딱 붙들려 있을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의 용사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와 함께 그 일들을 행했다면 삼손의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일을 해야 할 만큼 솔로 플레이였습니다. 거의 홀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이나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지략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그 문장력, 말하는 모든 내용들도 사실 굉장히 위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다. 지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육체적인 힘으로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유례 없는 능력을 사실 사사들 중에서 지금 삼손이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에게 결여된, 이 사사 삼손에게 결여되었던 것은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은요, 그 목적 의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블레셋을 전전하면서 그 여인들의 품을 찾았던 이 삼손이 크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외로움과 분노라는 정서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주치는 그 외로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외로움과 분노라는 정서가 이 삼손의 삶을 지배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요,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요, 자신이 지금 결혼이 파혼된 것에 대해 복수하려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사르는 복수를 행했습니다. 근데 복수를 행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차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전모를 파악하고 나서 그 정혼자와 예비 장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삼손의 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결코 삼손의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큰 분노가 났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건 단호한 결단을 해버립니다. 7절에 보니까요. 8절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에단 바이틈에 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삼손의 정서가 어떠했을까? 삼손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이게 2018년 그 삼손 영화에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복수를 하긴 했는데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아픈 무언가를 많이 잃은 그 상실감과 외로움과 그 분노에 정말 치달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이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영화에 잘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삼손이 충분히 그러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렇게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두 번째 그 이후의 사건에서도 경험합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났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 사역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복수하려고 또 왔어요. 삼손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이 유다 지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다 지방까지 내려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삼손과 함께 싸워서 이 블레셋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된 그 장면이 지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갑니다. 삼손을 몇 명 가지고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고 3,000명이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이 유다 사람들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그 통치와 그 식민 지배를 자신들의 것으로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삼손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공통되게 외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립된 곳에서 오는 수많은 외로움과 분노. 삼손이 일평생 사사로 있으면서 정말 외롭게 싸웠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삼손이 참 불쌍하고, 삼손이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변 신앙인들과 함께 정말 충분한 공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힘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정말 힘을 받으면서 연합하여서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과 정말 그 외로움과 분노 속에서 자신의 거룩한 사명이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좀 더 살펴봤더니 저는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저는 삼손이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분노의 문제에 시달려야 했던 이유를 이 11절 말씀에서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발견하게 되느냐, 이 삼손이 유다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명분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삼손이 사사로서 떨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면 바로 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 타이밍에 삼손은 단신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그림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함께 싸웠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삼손 한 사람만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11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삼손의 지금 싸우는 그 싸움의 싸우는 이유와 동기가요, 개인적인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린아이의 투정 같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복수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삼손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저 블레셋의 관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부여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저 백성을 우리의 땅 가운데 유지시켜 두었다.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자. 일어나자. 여러분 사실 입다사사 같은 경우는 그 명분을 싸우는데 굉장히 좋은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암몬의 왕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왜 명분이 있는지 암몬 왕 앞에서도 보여주고요. 이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을 우리가 정당하게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딱 모은 후에 멋지게 가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 같은 경우는 그 결정적인 순간 명분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자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 순간에 결국 세울 명분이 부족했던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이유로 들어서 나는 그래서 싸웠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죠. 삼손이 왜 외로웠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모으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또 그 비전과 그 뜻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과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런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우리 곁에 둘 수 있다면요 여러분 복된 사명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애초에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닌 정말 공적인 사명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했다면 어쩌면 명분이 더 섰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의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누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은 바로 18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고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는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삼손의 입술에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기적적인 일들도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 이 부분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손에 제가 빠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삼손이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아니한 여인들과 계속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지방에 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여인들의 뒷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렇게 자각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 뒷부분에도 다시 한번 삼손은 그것을 잊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의 땅에 가서 또 정욕에 이끌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켜야 됐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별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부분에 제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함께 가지 못한 이유도요 바로 이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사사의 영향력과 명분을 세워갔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삼손이 지금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삼손에게 주신 그 큰 힘이 제대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그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구별됨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얻고 가는 교훈은 바로 1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이 부분은요, 삼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20절 말씀 전에 있는 삼손의 첫 마디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듯이요, 나귀의 턱뼈는 하모르라는 단어이고요, 더미는 하모라라는 단어입니다. 한 하모르로 한 하마라 두 하모라 쌓았다. 이러면 문학적인 표현을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삼손이 많은 힘과 능력을 받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쨌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요, 계속 삼손 사사의 그 어려웠던 일대기가 왜 잘 풀려나가지 않았느냐, 왜 홀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사의 본분이었어야 하는데 충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삼손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외롭고 분한 마음, 그런 정서, 외로움의 정서, 분노의 정서에 사로잡혀서 사사의 직분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고요, 그 삼손의 믿음도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하여 또 도전받고 되돌아보면서 그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것은 구별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어야 하며, 또 무엇보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 은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삼손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났던 약점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구별되었으면 좋았을 이 삼손 사사,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보다 놀라운 지략과 능력을 주신 이 삼손 사사가 많은 아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구별되게 지켜서 블레셋 여인들과 이렇게 마주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상처와 상실을 경험하고 있고, 그 구별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자초한 아픔들이 있고 우리가 자초한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수록 그 상처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싸울수록 그 외로움과 고독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을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삼손 사사를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구별된 연합을 주시고 또 공동체와의 함께 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